자, 우리가 팔복 가운데 오늘 이제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팔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 팔복이라는 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관한 얘기고 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좀 더 이 성품을 잘 개발해야 되는 그런 성품들이죠. 또 그리고 보고 있으면 사실 깨놓고 말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네, 그런 복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성품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단이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런 것입니다. 나는 저런 것들이 별로 나한테서는 별로 복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런 성품을 갖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긍휼히 남을 여긴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난 게 무엇이 있길래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내가 내 삶 하나 잘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만큼 그런 여유가 나한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데 내가 남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만큼 그만큼 내가 가진 게 많이 있나? 그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생각해 보면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어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뭐 그런 것이라고 또 쉽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을 조금 더 배려한다.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마땅히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 그걸 하는 것은 그건 나의 의무고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건 정의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정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거 할 때 우리가 정의를 말했었는데 그때 정의가 뭐였죠? 정의라는 것은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 그것은 정의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만큼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 정당하고 또 내가 남에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은 정의죠. 그건 정의입니다.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정의죠. 그 정의라는 것은 마땅히 줄 것을 줄 때 내가 받을 것 받고 줄 것을 줄 때 그게 우리의 정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죠? 그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긍휼이라는 것은 배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뭔가 조금 더 배려하는 것. 내가 안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내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당신이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긍휼은 배려는 내가 남에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조금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배려할 때는 쉽게 말하면 귀찮죠. 네, 귀찮고 바쁘고 나의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나의 뭔가 물질도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의무도 없는데 안 해도 아무도 나를 비판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귀찮죠. 혹시 내가 그걸 하다가 내 걸 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배려라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남에게 뭔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배려를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예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요즘 말로 하면 누구죠? 우리로 치면은 일본 사람, 그죠? 일본 사람. 평소에 원수지간이죠. 감정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인데 가다 보니까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자기 민족인 유대인 민족들도 다 그냥 바쁘다고 다 그냥 지나가더라.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거죠. 자기 민족조차도.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돌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감정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오히려 평소에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아도 아무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시간을 내서 그를 돌보고 또 나중에 보면 내가 돌아와서 혹시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도 주겠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도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건 마땅히 내가 할 거 당연히 해야죠. 그 내가 조금만 더 귀찮지만 조금만 더 배려해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더 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배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귀찮고 약간의 돈이 들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죠. 내가 조금만 배려하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여유를 갖는 것,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큰 내용들을 가슴에 담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이 긍휼이라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의와 딱 대비되는 거죠. 정의와 대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잘 이해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긍휼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의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면 긍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정의와 긍휼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배려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해줄 걸 해주면서도 마치 그것이 배려인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이 직장에 붙어 있는 게 상사가 내가 너를 배려하는 것이야. 그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 아니죠? 아닙니다. 또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정의라는 것은 마땅히 할 것을 하는 것이고, 배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안 줘도 되지만 내가 조금 더 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거죠. 이 긍휼은 하나님의 놀라운 핵심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하나님도 자소서를 쓰십니다. 누구한테? 본문에 보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모세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관하여 잘 모를 때입니다.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모세는 궁금하죠.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자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하나님 생각하면 좀 무섭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긍휼 생각하면 조금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 자비, 긍휼 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정의, 심판 이런 것하고는 매칭이 잘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최초의 소개가 나는 자비로운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하나님 정의와 그런 둘째 문제치고 자비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밑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대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3, 4대까지 간다. 그런데 이 말이 결코 부모가 뭘 잘못했는데 자식, 손자까지 갚는다, 그 뜻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자기 부모의 죄나 자기 할아버지나 정조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두 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한다면, 심판을 행한다면 3, 4대, 은혜를 베푼다면 1000대. 몇 배입니까? 3, 4대와 1000대는 300배, 그죠? 무려 333배죠. 엄청나게 그 두 개가 게임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심판하시죠. 거기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공정하심과 그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바로 이 긍휼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동기 그 자체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시면서
제 아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불러 모아서 제 아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동기도 바로 이 긍휼이고 자비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럴 때에도 우리 마음의 동기는 그들에게 뭔가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내가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뭔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자체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긍휼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때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구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도 믿지 않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하나님이 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반론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정의가 아니고 긍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다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주셔야 될 정의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는 긍휼이고 자비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조건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긍휼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긍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긍휼이다. 그래서 알 때 우리가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긍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원리죠. 긍휼은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누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그 긍휼의 가치를 알고 그 긍휼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나는 그 자비를 얻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긍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서 멀리 갑니다. 거기서 자기의 현실 상태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겼다가는 굶어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나 풍족한 게 너무나 많다. 나는 거기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고 자기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훌륭한데 내가 막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의 상태를 더 낮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바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그리스 단어로 보면 메타노에오 그렇게 부르는 건데 메타라는 것은 그 후에 노에오는 언더스탠드입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그에 맞게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그걸 성경 우리가 회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내가 잘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취하는 것. 이 탕자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탕자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내가 소설을 쓴다. 탕자가 멀리 갔습니다. 거기서 굶어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 멀리 떠났는데 그 아들이 거기에 가서 거의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게 어쩌면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어떻게 찾아서 수소문 해서 차에 가서 아들이 굶어 죽으려고 할 때 거기에 양식도 주고 구해오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지언정 그런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실지언정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올 때 정의롭게 행동한다면 당연히 아버지는 넌 아니야. 넌 재산 다 가지고 갔잖아. 너랑 나 끝이야 이제. 그게 정의죠. 그게 정의지만 아버지는 그 정의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자기의 자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죠? 하나님께 내가 회개합니다. 물론 그 자체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고자 하는 자들은 다 돌아와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긍휼이라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보면 이 장민들이 있죠. 이 맹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눈을 고쳐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수많은 맹인들이 있지만 다 낫는 것 아닙니다. 다 낫지 않습니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다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만이 낫는 것입니다. 이 맹인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나와서 자기는 평생 맹인인데 눈 뜨는 게 간절한 소원인데 저 소문을 듣자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다 병을 낫게 하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한다더라.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이스라엘 모든 맹인들은 다 나아라 한 말씀 딱 하셔서 다 맹인의 눈이 나오면 좋겠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 걸 막연히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는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맹인이 나올 때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사람들이 시끄러워 죽겠네. 그만해. 이렇게 막 짓눌러도 그는 남들이 방해하고 있는 남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의 그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저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들이 나로 하여금 가지 마라. 시끄럽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이런 게 아무런 장애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모든 장애를 다 뚫고 나아갈 때 그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긍휼이죠.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나 그 긍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 긍휼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상태를 알고 그분께 나아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을 따라서 내가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간절히 찾고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웃들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야죠.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보면 이게도 두 개가 대비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말했다. A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혼내죠. A한테.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만큼 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너에게 빚진 100달란트 그걸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A라는 사람은 자기는 권리로 치면 내가 비록 10,000달란트 탕감받아 할지라도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거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로 친다면 내가 탕감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고 내가 남을 탕감해 줄 것은 탕감하지 않아도 나는 당연한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긍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10,000달란트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달란트?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오고 이게 10,000달란트 나오는데 한 달란트가 장장 20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이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1일치 급여이기 때문에 6,000데나리온이면 20년 연봉이 됩니다.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면 여러분 연봉 평균 1억 잡고 20억. 10,000달란트면 얼마? 금방 계산 잘 안 되죠. 20조입니다. 20조. 내가 20조만큼 탕감을 받았다. 20조면 뭐죠? 요새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본금 대충 한 20조, 30조? 그 수준이거든요. 내가 20조를 내가 탕감받았다.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급입니다. 뭐 기껏해도 3개월 잡고도 뭐 한 1,000만 원? 좋습니다. 1,000만 원. 내가 20조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빚은 1,000만 원을 내가 갚지 못하겠느냐.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두 개의 아주 정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죄가 탕감받는 것은, 내가 용서되는 것은 적어도 굳이 숫자로 말한다면 그것은 10,000달란트다. 즉 20조다. 20조. 요즘으로 치면은 내가 20조만큼 내가 탕감받았다. 그 내가 나에게 빚진 1,000,000원 빚진 사람을 내가 받을 권리는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우하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여기 1,000,000원 빚진 사람은 안 갚겠다고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갚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쉽게 말하면 채무조정 좀 해달라.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도 깎아주고 좀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긍휼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갚아야 되니까 갚긴 갚겠지만 조금만 더 긍휼을 베풀어달라. 조금만 더 자비를 베풀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20조만큼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간도 연장해주고 좀 천천히 갚아라. 되기만 한다면 다 탕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뭐 20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한 2억만 내가 탕감받았다. 그래도 내가 1,000,000원 빚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죠.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를 때 자기는 이 1,000,000원 빚진 사람을 계속 받아내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순간에 아,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걸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용서받은 걸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대우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우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아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내가 남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도 역시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으면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또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긍휼히 안 여기시면 어떡하나? 그런 또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처럼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더 잘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세 단계로 흘러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남들에게 배려를 하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배려를 베푸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배려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내가 이 배려를 할 때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도 그때는 내가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귀찮았지만 쉽게 말하면 귀찮은 거죠. 귀찮았지만 내가 조그만 배려를 하고 났더니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큰 의미를 주었는지를 알고 나면 훨씬 더 다시 한 번 더 내가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더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배려가 얼마나 큰 것인가 잘 모를 때 내가 또 한 번 남에게 배려를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베풀어 보면 내가 베푼 그 배려 때문에 남들이 좋아진 모습, 뭔가 고마워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나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한 번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 세 단계가 계속 반복 돌아가면서 첫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배려하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남에게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자비를 베풀어보고 배려해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그걸 말미암아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큰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걸 또 이해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런 세 개의 단계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이웃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들에게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 그걸 따지지 말고 정의를 따지지 말고 가끔은 우리가 정의를 따질 때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때에도 우리는 가능하다면 크게 정의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잘 몰라서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딱딱한 율법 조항 그 자체를 들이밉니다. 즉 정의를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제사는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인자를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예배를 무엇을 드리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미가서 6장 6절과 8절입니다. 이 미가서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1년 된 송아지 가운데서 정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것인가? 내가 내 몸을 또는 내가 내 아들을 나의 소중한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너가 정의롭게 행동하고 또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바로 긍휼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내가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종교적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다 중요하죠. 그것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정의롭게 행동하고 또 남에게 아주 조금 귀찮을 때도 내가 조금 귀찮은데 남은 아주 그게 필요하고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을 겁니다. 나는 조금 해주면 되고 남들은 그것이 아주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럴 때 내가 나의 그 조금 귀찮은 것을 내가 극복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다면 그럴 때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매월 교회에 드리는 11조 100만 원 1000만 원보다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런 태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태도를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내 상황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귀찮아지고 내가 바빠지고 짜증이 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럴 때가 바로 내가 그러한 배려를 조금 더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필요할 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만큼 훨씬 더 크게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의미로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들 매일매일 살면서 오늘 오후에도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내 마음을 다잡고 정말 조금 귀찮더라도 참고 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 시간 되면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시간이 갔네요. 찬양을 생략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